노래 감사합니다. 제가 김진현 집사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영거포서 안식학교 설교예배 2번 특창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감동입니다. 모친이 힘을 기울여서 돕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노래를 연거푸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3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가르치시며, 영어로 teaching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영어로 preaching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healing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3중 사역, teaching 따라서 해보세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중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제가 건강 강의를 밑에서 내려가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여기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지금 티칭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9장 35절을 봅니다. 다시 따라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도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 3중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신 대로 저는 이 시간 이제 설교 가운데 가르치는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제가 지금 읽고 해석하는 것은 프리칭에 해당합니다.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고, 끝날 때 또 성경 구절 2절을 읽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누가 건강하게 내려와서 하지 왜 설교단에서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니까 제가 하나도 거리낌이 없이 여기에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치료와 치유의 차이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어젯밤부터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실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론을 지금 가르쳐 드릴 겁니다. New Start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New Start. New Start. New Start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가 Nutrition. Nutrition은 N으로 시작합니다. 영양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Exercise. 운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water, 물을 말합니다. sunlight, 햇빛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temperance, 절제를 말합니다. air, 공기를 말합니다. rest, 휴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trust, trust 그랬는데, trust는 신뢰한다는 뜻인데,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맨 마지막 T자입니다. 그것을 첫자를 따면 New Start가 됩니다. 새 출발이죠. 여러분께서 어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배우신 건강 원리를 이제 실천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실제로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8가지 건강 원리 뉴 스타트, 즉
뉴트리션 영양, 엑서사이즈 운동, 워터 깨끗한 물, 선샤인, 햇빛, 템퍼런스, 술, 담배 등 절제, 에어, 깨끗한 공기, 레스트, 휴식, 트러스팅 갓,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8가지 중에 첫 번째가 영향이 아니라 영양입니다. 즉 음식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음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뉴스타트가 N, 뉴트리션, 영양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뉴스타트 위에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영양, 운동,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깨끗한 물을 공기라고 했어요. 예, 에어가 깨끗한 공기고 휴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밑에 그림과 함께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뉴 스타트 8가지 원리를 집약을 해보면 몸에 들어가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음식 먹는 거, 공기 들어가는 거, 절제, 술, 담배 들어가지 않은 거,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하고 깨끗한 공기입니다. 4가지는 몸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3가지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운동, 몸으로 하는 것이죠. 햇빛 쬐는 거 가서 쬐야 되죠. 그 다음에 휴식하는 거,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마음으로 하는 것, 우리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렌트에서 넘기십시오. 심신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은 마음이고 신은 몸이죠. 영어로 mind, body, medicine. 그것을 한국말로 심신의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신의학, mind, body, medicine은 마음이 몸에 그리고 몸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는 대체의학의 혹은 통합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제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하여 암을 치유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여주세요. 치유 시각화, visualization,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유 시각화란 치유가 일어나도록 머릿속에 어떤 현상 또는 과정을 그려봄으로써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자, 시각화가 뭔지 설명할게요. 한번 이 꽃을 쳐다보세요. 하얀 꽃, 노란 꽃, 파란 꽃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머리에 본 것을 떠올려 보세요. 떠오르는가요? 예, 꽃 그림이 떠올라요? 예, 그래서 본 것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을 시각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각화를 위해서 몸이 치유되도록 촉진하는 방법이 치유 시각화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맨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성경의 약속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비쳐요? 치유하는 광선이 비쳐요. 그래가지고 치유가 일어나니까 회복이 돼가지고 요양가에서는 송아지 같이 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에덴 요양병원에서 이 치유 시각화를 한국에서 이런 것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제가 도입해가지고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웃음질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지금 몸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사례를 들겠습니다. 어떤 암 환자가 왔는데 자궁경부암 환자가 왔어요. 근데 자궁경부암이 더 퍼져서 원자력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수술 못한다. 다 퍼져서 당신은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 오빠가 그분은 교인이 아니고 오빠가 재림교회 장로예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내가 돈을 다 댈 테니까 한 달만 거기 에덴 요양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라. 넌 돈 안 내도 된다. 내가 돈 다 지불했으니까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원무과에 원목 목사님들이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더니 이분의 병의 원인이 뭐냐 하면 자기 남편이 아주 못됐어요.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뭐 꿈파리하고 어떻게 돈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가서 술 먹어버리고 때리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남편의 원한이 사무치고 병이 됐어요. 그래서 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목실이 가르쳐줘요. 당신 병의 원인은 그 남편의 원한이 사무쳐서 됐는데 남편을 이제 생각하면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 병 안 낫는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편 입장에 생각해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편이 그러니까 막 바가지를 긁었어요. 남편 올 때마다 그냥 오지 말라고 집에 뭐라고 왔냐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도 남편한테 나도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원한을 사귀기 위해서 이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손수건으로 안 돼서 타월을 가지고 다녔어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눈물이 줄줄 매일같이 산책할 때마다 울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치유 시각화를 가르쳤어요. 자, 당신은 다른 거 할 거 없다. 말라기 4장 2절의 약속대로 저희가 이제 낮에 20분간 하는데 심호흡을 한 다음에 딱 집중해서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하늘에서 광생이 쫙 비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봐라. 그런데 자궁 경부 그쪽으로 쫙 비춰가지고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 광선이 비춰가지고 치유가 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고 매일같이 그거 해라. 하루에 3번 20분씩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고 점심때는 같이 해요. 수십 명이 모여서 강당에서 하고 저녁에는 자기 전에 또 자기가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했어요. 일주일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그래요. 광선이 비치면 눈이 환하지 않아요. 감고 있어도. 근데 실제로 광선이 비치는 게 좀 환해지고 그래 깜짝 놀래고 그랬는데 실감했어요. 하나님 광선 비춰지는 것을. 일주일 지난 다음에 질질 나오던 것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당신 병원에 가봐라. 원자력병원에 태릉에 원자력병원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의사 깜짝 놀랐어. 이거 웬일이야? 이거 다 바뀌었네. 그래도 암이 속에 있을지 모르니까 조직검사 다시 하자. 정상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5군데를 집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다 나은 것 같은데 조직검사 다시 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갔어요. 다 정상이에요. 완치됐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대표적으로 치유 시각화를 해가지고 이런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가 병이 있든지 치유 시각화 하세요.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하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하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하고 치유의 광선이 말라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으니 나는 믿고 그것을
치유 시각화해요. 눈을 감고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암 환자도 이걸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좋아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머릿속을 그려봤는데 몸이 치유됐으니까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제 몸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설명할게요. 웃음 치료는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 긴장이 풀어지고 잠도 잘 자고 우울증도 감소하면서 죽음에 대한 걱정도 일시적으로 없어지고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이제 심신의학에서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인데, 웃음 치료는 뭐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웃음 치료란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습지도 않은데 1시간씩 아하하하 하면서 막 웃어요. 소리를 내가지고 웃어요. 그렇게 웃다 보면 마음이 기뻐져요. 우울하고 눈물 나는 사람이 막 웃으면 몸이 웃으면서 마음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웃음 치료를 저희 에덴 요양병원에서는 치료사를 두고 모든 환자는 가서 웃음 치료를 1시간씩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기뻐지고 변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마음은 몸에 영향을 미치고 몸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도록 심신의학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좋은 노래를 듣고 좋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좋은 이제 웃음 치료라든지 막 웃든지 노래를 하든지 막 걷든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마음에 또 영향을 미쳐요.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이 운동하는 방법이 웃음 치료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성경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띄워보세요. 성경 말씀. 에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자, 8가지 원리를, 음식을 골라서 잘 먹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햇빛을 쬐고,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술, 담배, 커피까지 대수행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휴식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8가지 원리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거 너무 어렵다. 외기도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나이 많아가지고 그걸 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다음 성경 구절 에스겔서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법칙에 의해서 창조하셨어요. 우주의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운영돼요.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것, 그 천연계의 법칙이 있어요.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이파리가 피고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그 다음에 겨울에 죽은 듯이 낙엽이 있다가 다시 봄이 돼 나오는 거, 이 천연계의 법칙이에요. 우리 몸에도 하나님께서 생리의 법칙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법칙대로 하면은 사람은 건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원리대로 살면 되는데 이걸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수십 년 채식을 했는데 에덴 요양병원을 이제 가서 원장을 십몇 년을 하면서 환자들이 오잖아요. 고기를 좋아하고 음식을, 술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일체 술이나 고기나 커피까지도 안 마시고 먹지 않고 채식만 시켜요. 채식을 시키면 입맛이 갑자기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맛없어. 못 먹겠다고. 그런데 그것밖에 안 주니까 굶으면 배가 고픕니까? 먹기 시작해요. 그들의 생활 습관이, 그러니까 음식 먹는 습관이 바뀌는데 며칠 걸리는지 아세요? 3주일 걸려요. 3주일 되면은 이제 그 전에 먹는 음식보다 이 음식을 더 좋아하게 돼요. 실험해 보세요. 어디서든지 하면 3주만 계속 반복하면은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3주가 지나면은 환자들이 일주일 나갈 때 저 도시락 좀 싸주세요. 그냥 음식에 음식을 못 먹겠어요. 그렇게 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고, 이제 친구들하고 회식하는데 나는 내 도시락 먹을래. 그러니까 이게 암 환자인데 지가 도시락 와서 먹는다는데 이거 먹으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렇게 하고 먹고 오고 그렇게 하면서 좋아져요. 몸이 회복이 돼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면은 이 사람이 3개월밖에 지금 못 살기로 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말기암 환자라. 근데 3개월, 6개월, 1년, 3년이 돼도 계속 오거든요. 놀래가지고 아산병이나 삼성병이나 유명한 의사들이 어떻게 된 거야? 벌써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있네. 어디 있어? 에덴 요양병원에 있어요. 너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해. 나는 고칠 수 없는데 그 병원에 지금 하는 것이 너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니까 그대로 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전화해서 우리 환자 좀 보내줄 수 있는데 받겠느냐고 그래. 아이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들이 환자들을 보내와요. 또 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까지 암 환자 있습니까? 없죠? 암 환자는 암의 진단을 받는 동안 뭐라고 느끼는가 하면 사형 선고를 느껴요. 암 걸리면 죽는다. 진단을 받았는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죽음의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얼마 있으면 죽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죽는데 내가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의사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아무것도 다른 거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치료를 하고 따르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비동적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게 되는데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 팍 숙이고 와요. 제가 이제 에덴 병원에 오면 처음에 오는 사람은 제가 이제 면접을 하거든요. 1시간 동안 면접하면서 제가 그렇게 권합니다. 김정일 씨가 얘기를 했지만은, 첫째, 내가 당신이 회복하기 위해서 할 일이 딱 2가지만 얘기하겠다. 해보겠느냐? 아이, 의사가 자기 말만 들어야지. 너는 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의사가 할 일을 가르친다니까, 뭐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아니요, 쉬운 거예요. 첫째, 100번씩 씹어라. 음식을 1시간 동안 먹으란 말입니다. 이 사람도 뭐 4, 5번, 10번 씹다가 그냥 생기는 습관이 들었는데, 다음부터 매일 한 번 음식을 씹는데 100번씩 씹으면 1시간 동안 먹어요.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오래오래 식당에 밥을 먹으니까 제가 보면 알아요. 할 수 있느냐?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0번씩 씹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운동장을 걷는데 우선 몇 바퀴 도는가 걸어봐라. 5바퀴 도니까 다리가 아파서 못 걷겠어요. 네, 다음 주에는 6바퀴 돌고, 그 다음 주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 주에 8바퀴 돌고, 점점 늘려서 걸어라. 그렇게 2가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몇 주이 지나면 얼굴이 달라져요. 죽을 상으로 있던 사람이 미소가 되면서, 제가 음식을 100번 씹고, 몇 바퀴씩, 10바퀴, 20바퀴 이제 운동장을 돌았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좀 몸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밥맛도 좋고 힘이 나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 맞으러 갑니다. 가면 3개월 만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항암제 맞으러 온 사람이 다 죽을상으로 머리 숙이고 있는데 이 사람만 가서 웃어요. 얼굴이 밝아져 웃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미친 거 아니지? 어디 있어? 에덴 요양병원에 있어요. 에덴 요양병원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몰라. 다들 웃고 웃음 치료하는 데는 그냥 얼마나 큰 소리 웃고 그런지 모른다고. 나도 한번 가볼까? 그래가지고 환자를 몰고 와요. 도대체 어떤 병원인데 그렇게 갑자기 우울하고 죽을 상인 사람이 웃음이 얼굴이 환하게 펴지냐? 간단해요. 씹는 거 100번, 걷는 거 점점 더 많이 걷는 거. 그 2가지 간단한 것을 하는데 자기는 내가 중병에 걸리지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병의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실천하면서 자신감이 들 때 그때 그는 달라져요.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 윤례는 신체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에요. 너희가 내 귀를 지켜서 행할 수 있다. 배운 것을 실천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 애가 힘들으면 부모가 해주고 싶잖아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애가 놀다가 돌을 던는데 유리창을 깨졌어요. 그럼 그 옆집에서 물어내라고 하죠. 얘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물어요? 부모가 물어주죠. 하나님은 우리 부모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면 내가 도와줄게. 네 마음을 바꿔줄게.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할게. 네가 실천할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자기 힘으로 노력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예레미야에 얘기했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사람, 모든 질병인 사람 예수님께 나와라.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치유의 광선을 쪼여주겠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내 마음을 고쳐주겠다. 내 습관을 고쳐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뭘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배운 건강 원리를 실천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은 오늘 점심 때 음식을 먹어보고 그 요리 어떻게 하는지 다 모르는데요. 그러면 와서 배우세요. 여기 오면은 가르쳐 줄 겁니다. 요리 강습도 이제 할 거고, 또 이가옥 교수라고 이 국제 걷기 연맹의 대한민국 대표, 대한 걷기 연맹의 총재가 저하고 가까운 사람인데 제가 부탁을 할 거예요. 울산 서북교회에 가서 건강 강의를 좀 해가지고 당뇨병 환자는 어떻게 걷고, 비만인 사람은 어떻게 걷고, 심장병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걷고, 골다공증 있는 사람은 어떻게 걷고, 병에 따라서 걷는 방법이 달라요. 운동 치료라고 그래요. 전문가예요. 체육과 교수였어요. 저희하고 협력해서 이제 그 일을 제주에서 할 텐데, 이 교회에서 부탁하면 와서 구체적으로 강의하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음식 해결됐죠? 여기 와서 배우면 되고, 걷는 거 해결됐죠? 그 다음에 햇빛 쬐이고 휴식하고 그런 거 잘 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울산 서부교회에 와서 지금 건강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모두 건강하게, 저를 만나면 모른 척 하지 말고 인사하세요. 울산 서북교회에서 내가 만났다고 그러면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해도 얼굴은 대충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건강도 회복되고, 나중에 영적으로도 회복돼서 하늘에까지 같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까요?